가난을 극복하려는, 가난을 이기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쭉 분석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째든지 내 가족 잘 먹여야겠다. 그래서 뼈 빠지게 으스러지게 일을 합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돈을 모아서 오직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자식 입에 맛있는 음식 들어가는 걸 보면은 부모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우리 옛날에 시골살이 할 때 그 춘궁기가 되면 봄에 시래기 잔뜩 넣어서 정말 간간히 보이는 그 보리쌀이나 쌀 넣어서 그것도 부모 그 밥상에 얹어드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 다 먹이고 엄마 안 먹어? 그럼 나 안 먹어도 배 안 고파. 이 말을 듣고 말입니다. 그 들은 자식이 어른이 되어서 자식을 키울 때가 되어서 그때 드디어 엄마의 마음을 안다는 거야. 엄마도 사람인데 왜 안 먹어도 배가 부를까요? 배고프죠. 그리고 사벌로 물 한 사벌 마시고 또 일하러 나가고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씩 역사적으로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의 가난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등장합니다. 정치인들이고 또 선한 경제인들이고 또 선한 학자들이고 또 연구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정치인들 중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 자체가 가난했죠. 할아버지가 동학의 접주보다 약간 낮은 그 계급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개량하고 개선해 보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진 그러한 조상들이고 그 피가 내려왔나 봐요. 박정희 대통령도 워낙 가난해서 정말 워낙 가난해서 대통령이 되어서도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바로바로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라의 구호가 뭡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노래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왜 한 번입니까? 이전에는 잘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래서 전 국민을 대동단결시켜서 정말 경제의 초석을 다지고 지금 세계 빅 6, 빅 5 이 정도의 그 무역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저절로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살고 있는 게 마땅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고 경제가 팽창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은혜로 얻은 그러한 그 번영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여러분 그 뻥튀기 있죠, 뻥튀기. 뻥튀기 기계에 그 뭐 쌀이나 그 뭐지 강낭콩이나 옥수수 같은 걸 넣고 이렇게 가열해서 팡 튀기면 크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누리는 이 경제적 번영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거기에 마땅한 솔직히 행동을 했냐 이겁니다. 기업에 들어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집 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들 중에서는 선한 경제인들인데 우리나라는 기업 보국입니다. 기업을 일으켜서 나라에 보답한다는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그 자본주의에서 가장 그 지탄받는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정경유착, 그 다음에 종업원들 임금 착취 이런 게 많았죠. 그러나 제도가 보완되고 발전되면서요. 지금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복지의 원천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직업이 없고 직장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60세,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일할 자리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지가 가능한 것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그 경제력이 원천이 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거 잘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선한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있는데 이 경제학자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이라는 것은 재화의 생산 분배 교환의 그 법칙을 그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잘 사는지, 개인이 부자가 되는지는 사실,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공자와 맹자와 같은 그런 학자들을 보면은, 특히 공자는요, 모든 화의 분란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마지막에 돈이 있더라.
돈 때문에 분란한 게 아니고 결핍이 결국은 화를 불러일으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해요? 만악의 근원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대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한 학자들 중에서 사마천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마천은 그 경제학 교과서인 화식전을 지어서 정말 무지랭이 백성들이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원리를 내가 밝힌다 하고 천명을 했잖아요. 이대로만 하면은 반드시 된다. 정말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이대로 해라 하고 이 화식전 이 책을 남겼잖아요. 사실 사마천도 바로 조부님은 부자였어요. 4대부라 그래, 5대부라는 그 벼슬을 그 돈을 주고 살 정도로 부자였는데 손자인 사마천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속전금을 내지 못해서 자기 그 불화를 생식기를 잘리고 겨우겨우 목숨을 그 살아나오는 그러한 아주 그 치욕스러운 경험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더더욱 우리 후세들이 돈 없어서 죽거나 돈 없어서 꿈을 펼치지 못하거나 돈 없어서 부모를 모시지 못하거나 돈이 없어서 자식을 키우지 못하거나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서 인간 구실을 못하는 것은 맞겠다 하고 화식전을 지어냈잖아요. 저도 이것으로 박사학위 받았는데 정말 틀린 게 없어요. 이 세상은 학문 그 자체를 위한 학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켜면은 뭐 하면 대박 난다. 뭐 100만 원으로 10억 번다. 무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세상을 또 한 번 더 망치는 그 악랄한 아주 그 사기꾼들이거든요. 화식전의 그 원리를 보면은 성경의 원리와 같아요. 성경의 원리와 가장 그 근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절치부심 노력한 분은 김진홍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청계천 빈민들과 빈민 선교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빈민 선교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돈인 거예요. 돈에 폰이 들린 사람들이에요. 돈이 생기면 술 마셔버려요. 왜냐하면 그 한순간 술 취한 그 한순간만이라도 이 세상의 희로애락을 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보면은 아프다는 그 유부녀를 업고 병원 전전하다가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등 위에서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설교에도 나오죠. 성동교 위에서 떨어뜨렸는데 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한양대학 병원에 아픈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는 보증금이 없으면 이게 의사 자체를 못 만나요. 그래서 그 로비에 눕혀놓고 죽는 그 모습을 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생성된 게 그 저항주의. 예, 그때는 보수주의니까 이 좌파가 생기는 겁니다. 이놈의 세상 한번 때려 부셔보자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김준홍 목사님은 얼마나 이 가난에 대한 그 현장 목격을 보셨냐면은 하루는 그 빈민촌 지나가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애가 누워 있는데 꼼짝 않고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방바닥에 구더기가 막 버글버글 하더래요. 보니까 등에 척수염을 알았는데 치료를 하지 못하고 엄마는 돈벌이 하러 나간 사이에 애가 누워가지고 그 척수에 구더기가 버글버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서 물어보니까 아이고 이 원수야 그만 죽어버리지. 눈 감아버리면 너 편하고 내 편할 거 아니냐고. 부모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신 분이 우리 김진홍 목사님 아닙니까? 특히 그래서 성경은 도대체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인지 아니면 뭐 슬픈 고난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천국만 가는 그 목적으로 성경이 쓰여졌는지. 그래서 성경 안에 경제와 경영을 직접 카운팅해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으면 카운팅했을까요? 무려 경제와 경영이 2360회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고 반드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피조물인 사람에게 생육 번성 충만하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복을 누리고 살으라고. 그리고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얘기한 것도 보면 구구절절히 복을 누리는 방법을, 물론 가장 큰 복인 영적으로 천국 가는 복도 복이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적과 꿀을 마시고 누리고 살으라는 그 원리를 구구절절히 설명한 게 모세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만 저희들도 느끼지만은
돈을 이 세상의 주인, 돈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이 세상은 혼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주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의 부작용은 경고하고 경계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경고의 요소이지, 돈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또 뭐 돈을 대대로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가보면은,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목사님들이 돈은, 물질은 나쁜 거라고 얘기해요. 천국 갈 때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천국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서 가는 것이지, 우리 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발로 차 운전해서 가거나, 우리 발로 그 밥 사 먹어 가면서 맨날 며칠을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천국으로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돈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자꾸 비유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돈은 또 교회에서는 또 물질이 필요하고 자꾸 헌금해래, 헌금 봉투가 53가지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준홍 목사님의 성경과 경제, 그리고 사마천의 그 화식 경제, 그 이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경제 원리를 제가 전파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대로 하면 뭐가 좋으냐? 돈 벌기 위해서 그 액을 복을 안달 복달 하지 않아도 돼요. 원리대로만 하면은 대략 한 10년에 한 번 정도로 큰 기회가 왔다 가거든요. 적게는 5년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왔다 가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그 기회만 잡으면 경제가 왕성하게 돼요. 그러면 남는 시간에 뭐 하느냐?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남아요. 남는 시간에 뭐 합니까?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성도들의 경제가 풀리면 교회의 재정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원리를 잘못 자기 목적에 맞게 억지춘향이라 그러죠. 자가당착, 견강부회라 그러죠. 막 이끌어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구독자 30만, 뭐 50만을 막 이루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틀렸어요. 지금 그 강의 한 수십 년 한 사람들은요, 지금 벌써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목이 가가지고 말을 3마디 이상 못해요. 제가 지금 한 12분 정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원고도 없이 일사천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강의 보세요. 서너 마디 하면 고개를 돌리고 장기침을 킥킥 해야 돼요. 저는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하나님의 징계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꼭지를 비틀어 주지는 않으십니다만은, 나쁜 일을 하고 나쁜 논리를, 그 다음에 각색된 성경을 전파하면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을 대하는 마음을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두 번째 사람, 타인의 가난을 해소하기에 노력하는 사람은요, 테이커가 아니고 메이커거든요. 이 원리대로 자기가 막 부자가 돼서 막 잘 사는 그러한 재물을 가지는 테이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만들어주는 메이커입니다. 메이커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저도 어떻게 보면은 20년 공부해서 이제 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고 안전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부자가 되는 그 이론을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